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75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기로 깊은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이 들어있는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 중에서 어찌 보면 율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경 낭독하시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들었던, 낭독하기 힘들었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신가요? 레위기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어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뭔가 사건의 연속이고 좀 뭔가 흥미롭고 재미있는데 갑자기 레위기에서 제사법도 나오고 율법이 나오다 보니까 흥미가 꺾이죠.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죠. 민수기는 이제 레위기 다 힘든 거 겪고 나서 좀 읽어볼까 했더니 숫자가 또 계속 나오죠. 숫자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고 그래서 뭐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어찌 하다 보면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그럼 다시 신명기로 넘어가는데 신명기는 좀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때 있었던 사건들이 다시 이제 기록되어지고 모세의 회고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어찌 보면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것 같다가도 성경이 어렵구나. 성경이 참 읽는 것이 힘들구나. 하지만 마지막 가서는 성경이 참 재밌었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깊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레위기의 주된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 왕 바로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이신 것이 바로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먼 후대의 우리들, 또 먼 미래의 후대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의 이 거룩하라는 명령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졌을 때까지 분명 인간들에게는 계속해서 전수되어지는 명령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거룩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죄악된 습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이제 타락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결케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노니 너희들은 과거에 죄짓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이 함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리고 뒤이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성한, 그리고 구별된, 분리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특권을 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은혜 때문이에요. 즉 값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즉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저 세상에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논외로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명령을 아예 몰라서 그렇게 산다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들은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며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즉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 스스로가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이제 좀 추론해서 들어가 보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율법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3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주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에요. 당시 출애굽의 대표적인 우상들이 뭐가 있냐면요. 태양신, 이제 보통 라라고 부르는 그 태양신이 있었고요. 풍요의 여신인 헤크트, 그리고 나일강의 신 하피 등을 비롯해서 정말 상상 이상의 많은 숫자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그 하나님을 알던 선대들이 죽고 나서 뭐 성경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전수되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주인들의 우상을 먼저 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에는 아마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들, 그 신들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했지 않았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깨우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수천 년 후에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 그 이유는 너희들의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시켰을 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편하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나에게 뭘 시켰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의 꾸중을 듣잖아요. 부모님의 꾸중 듣죠? 꾸중만 듣나요? 욕도 먹잖아요. 욕도 먹습니다. 욕도 먹고 꾸중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들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알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교만이 차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순간 그들은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책망과 벌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좀 평안한 삶을 살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또 그들이 교만해지면 또 타락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계속 타락할 때마다
그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마다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끔 하시고자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의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의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지?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어떤 분을 계실 때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호칭할 때 성도라 부르는 것은, 아, 이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이라고 호칭하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따라가는 분들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심을 늘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못 봤어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왜 믿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왜 우리가 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지켜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거룩함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명령인 거룩함을 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을 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악된 습성 때문에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한 존재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야, 너희들이 내가 이 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너희들 역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라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끔,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끔까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신 백성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의 내용 중에요,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율법에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법을 정말 세분하게 나눠 놓으셨을까요? 혹시 읽으시면서 그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아니, 제사라는 게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 이 제사의 종류를 세밀하게 나누시고 그때에 따라 제물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방법을 세밀하게 나누어 놓으셨을까요? 먼저 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원래 죄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신분을 바꿔주실 수 있도록 바로 이 제사법을 주셔서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레위기를 보니까 속죄 제사의 법을 주셨어요. 왜 속죄 제사의 법을 주셨죠? 죄 있는 사람들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속죄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죠? 하나님께 감사할 방법을 세밀하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준비하신 복을 더욱더 주시고자 감사의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께서 이 화목의 제사의 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소홀해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이 화목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이런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제사를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와 틀리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당신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의 방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뭘 주셨죠? 생활하는 일상생활하는 법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세밀한 분이세요. 그렇죠?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레위기,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살면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되고 바로 그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하세요? 평상시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과 타협된 삶을 사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시며 오늘 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막 죄짓다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면 그 죄가 그냥 끝나는 건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평상시에도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평일날 술자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접대 자리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서 내가 진짜 술 한 잔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이거는 자기 스스로 그걸 정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죠? 라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일상생활도 세세하게 알려주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상시에도 거룩한 삶을 살고 복된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옥계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너무 나약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보통 그런 경우는요, 외적인 거룩에 대해서는 구별함이 있으나 내적인 거룩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종종 그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내적, 외적 모든 거룩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외적인 거룩, 즉 사람들의 보여지는 거룩은 좀 신경을 많이 쓰나 내적인 거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사욕, 즉 악한 욕망,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시지만 인간은 보통 이 사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외형적으로만 거룩하게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거룩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요, 이 외형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집착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룩함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기도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비난하셨을까요? 그들은 외형적인 모습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야,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모든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해. 저 사람은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 라고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질 않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내면적인 거룩함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내면적인 거룩함에 더 신경을 쓰면 자연스럽게 외면적인 거룩함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간다라면 우리 스스로의 이 외부적인 모습은 자연스럽게 참된 예수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안식일도 안 지켜. 저 사람, 죄인을 가까이 하다니 율법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라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면과 외면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면의 거룩함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외형적인 거룩함은 분명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 직분이 남들에게 불려지기 좋은 호칭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거룩하게 살라라고 주신 직분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세상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개차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목사라는 그런 호칭이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외면적인 모습에만 치중되고 우리들의 내면적인 거룩함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면 그 비난과 욕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미치게 되니 우리들은 큰 죄를 짓고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 즉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보다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 준행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기본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요, 보여지는 것에 좀 집중을 해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기도를 정말 너무 잘해요. 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청산유수로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지 할 정도로 기도를 엄청 잘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도문을 작성해 가지고 와서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보통 3일 정도 걸린대요. 물론 내가 기도하는 법이 조금 서툴러서 작성해 와서 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비난해요.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귀를 막고 세상의 비난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평판만 신경 써요. 아, 저 사람은 기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새벽 예배,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까지 기도합니다. 교역자들한테 내가 기도하다가 불 끄고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치중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모습이 절대 없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시는데 우리의 외형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거룩하십니까? 거룩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면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거룩하기 위해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주시는 가운데, 말씀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늘 거룩함을 추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